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8월 1일 그 큐티책에 있는 것처럼 쇠약하고 유한한 왕 그리고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지요. 특히 어르신들은 좀 추위를 많이 타셔서 저는 항상 사시사철 땀 흘리는데 지금도 선풍기 3단으로 틀고 있어도 지금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청소년 시절에는 겨울철에도 반팔만 입고 다녔습니다. 반팔에다가 그냥 그 점퍼 하나 딱 입으면 저한테 딱 좋은. 그래서 겨울철에 보면은 운동하고 나면 애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김이 모락모락 제 몸에서 막 나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저는 인간 난로라고 여겨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정말 옷을 많이 껴입어도 춥고 양말을 두세 개 신어도 춥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인간의 사람의 신체에서 발전소와 같고 난로와 같은 갑상선이 이제 아프신 분들, 손상되신 분들은 몸의 열을 잘 이제 신체에 따라서 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발산을 못 하셔서 그것 때문에 상체가 추우면 하체가 뜨겁고 하체가 뜨거우면 상체가 같은 말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온도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뭐를 먹어도 무엇을 해도 잘 조절이 안 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런 노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추위를 많이 타는 다윗이 원래부터 추위를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온도 조절이 되지 않아서 자기의 힘으로 열기를 내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의 노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90세를 넘기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본향에 가까워지다라고 해서 리어닝 홈이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된 것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번역이 됐어요.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본향에 가까워지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어감이란 예상보다 훨씬 힘든 일이며 파킨슨병으로 몸이 굳어가는 현실 앞에서 자신조차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해야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능력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했던 그 설교자도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자도 결국 자신의 육체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 살펴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고 그랬던 그 다윗 왕, 그의 노년의 삶은 여느 노인들 같이 연약한 그 모습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상에 누워 있어서 따뜻하지 않았던 그 노인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그 노인의 그런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그것까지도 보여주는 다윗의 일대기, 이 짧은 4절이지만 다윗의 일대기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 구절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는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살펴보면 단순히 늙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날들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시적인 어구로서 쓰여집니다. 즉 다윗은 단지 시간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날들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는 그 끝자락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의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참 멋진 10대 그런 삶을 살았지요.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하는 그 멋진 10대, 골리앗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왕이 된 후에 역사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인생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흘러가지 않고 비껴나가지 않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노년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오는 날들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파수꾼의 팔이 떨리고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노년의 삶, 사실 저는 노년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명확하게는 간접적으로만 알지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언제나 힘이 왕성했던 그 날들보다 이젠 연약해져서, 그리고 자신감보다 그리고 위축됨이 더욱더 많은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들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어쩌면 황혼기 같은 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힘 있다라고 살아갈 그 순간,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했던 그 젊었을 때의 그런 추억들과 그런 일대기를 가진 분들도 언젠가는 이 다윗처럼 노년의 삶에 그 자신의 체온 조절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가오는 그 인생의 그리고 또 우리의 몸에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때때로는 그것을 역으로 무엇인가는 돌파해내려고 건강과 여러 가지 모습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을 빗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들은 연약해지고 점점 나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늙어가는구나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을 가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까라는 것에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특히 4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이 나오게 됐던 것은 이때 풍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노인이 돼서 체온 조절이 하기 힘들 때는 젊은 사람들의 혈기왕성한 그 따뜻함, 그것을 같이 침실로 향해져서 남자에게는 아리따운 처녀, 여인들을 들여놓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몸을 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뒤져서 아름다운 처녀를 아비삭을 데려오게 되는 그 장면을 사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졌던 그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단어, 이 원문에 있는 이 단어가 참 독특합니다. 구약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여져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번 알아놓어도 좋을 말이어서 히브리어 발음으로 했는데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것은 많은 곳에서 쓰여집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정보 지식을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격적인 관계에 깊은 암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동침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그 장면에서도 쓰여지는 것이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육체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공유와 그 수많은 그 서로 연합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야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일반적인 지식으로서 아는 인식을 표현할 때도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런 관계에서 깊고 친밀한 그런 택하심이 나타나는 그 단계에서도 쓰여집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쓰여지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상당히 복합적으로 쓰여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단어가 이곳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이 다윗의 삶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곳에서만 쓰여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무엇을 쓰여졌냐면 눕다, 들어가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더욱더 육체적인 관계로서의 그 명확한 표현들입니다. 그 단어들이 다윗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 밧세바를 범했을 그때도 동일하게 그 단어가 쓰여졌고요. 그리고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누웠다라는 그 단어들도 모두 이 야다가 아닌 다른 표현들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유독 인생의 말미에 있을 이 순간에 이 야다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단어가 쓰여졌을까? 왜 이 단어가 쓰여졌을까?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에서 눕지 않았다,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알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야다 왜 쓰여졌을까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단순히 그만큼 기력이 쇠하해져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능력이었어서 그때를 표현한 것이야. 아니야, 그 왕권이 이제는 그 말미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세를 타고 있는 그 순간들을 표현하는 표현이야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 표현을 쓰여지는 것들이 전후 배경들을 살펴볼 때 다윗은 그 이후에 후궁과 첩들을 더 만들지 않았던 계기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 전에는 수많은 그 후궁들과 그리고 첩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 이후에서는 그 모습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이 야다라는 표현이 딱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까라는 것에서 곰곰이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무엇이냐면 이 밧세바 욕망이 가득해 그때에 그 여인을 함부로 범했던 그 순간,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변화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에게는 욕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흐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노년의 삶에 단순히 늙어서 힘이 없어서 여인이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 외에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이 한 단어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 자기 힘과 욕망을 따라 처와 첩을 늘려가던 왕이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도 자신의 마지막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사용한 이 단어,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다윗의 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는 주밖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인생의 허전함, 그리고 내가 옛날에 잘 나갔다라는 그 추억 가운데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그것으로 노년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나약함 가운데서 마음이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깊은 관계를 원했던 것은 육체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존재로서의 나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노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조차도, 생각하는 것조차도 모든 감각들이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너머의 것을 그는 쫓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면 이렇게 하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다윗에게 쓰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은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처음으로 가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책이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가 쓴 글귀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 죽는 법은 배웠지만 늙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하면서 93세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주옥 같은 말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에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노년을 꿈꾸십시오. 단순히 늙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늙으십시오. 그가 93세에 그도 새로운 도전이다 라고 번역할 만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늙어지고 파킨슨병으로 힘들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을 그때에도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는 무던히 끝까지 애썼던 것을, 그리고 후배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려고 이 93세 늙음하게 이 책을 썼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심정이 읽혀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조금씩 연세가 들어가시고 나이가 들어가시고 육신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말처럼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늙어가시는 그 시점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는 후배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늙어가야지.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말미에서도 힘이 없어서 그냥 예배의 자리, 그냥 힘이 없어 밤잠 잘 일찍 깨서 새벽기도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도 본이 되어져서 이 온 가족 새벽기도회가 진짜 나만 그냥 나중에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가 아니라 온 가족이 신앙의 유산들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전수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교인들 모든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한 이 말씀 한 구절을 읽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저와 여러분들은 늙어가지만 이 마음만큼은, 이 열정만큼은 주님 앞에서 나날이 새롭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